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고 또 그 첫날인 월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고 또 이 한 주간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 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을 갖고 더 나은 신앙 인생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과 또 2장에서 다윗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장부터 솔로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듣는 마음, 즉 지혜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예로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한 아기를 두고 벌어진 두 여인에 관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이 3장 후반부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4장부터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또 탁월한 그 주신 지혜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을 재편하고 체계를 잡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전체적인 직제를 개편하고 또 이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릴 전체적인 틀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서기관, 역사기록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개인 자문관, 국내 대신 등등 여러 사람들을 다양한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이렇게 중앙은 정리를 하고 또한 지방은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12장관을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지방까지, 중심으로부터 주변까지 꼼꼼히 정비를 하는 것으로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큰 뜻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을 품었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정리하고 또한 잘 삶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정리해야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성장해야 성숙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또한 복잡한 일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 인생이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결국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름을 타고 붕 떠서 천사가 되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 인생이지요. 솔로몬이 통치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임명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정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돌베개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 과정에서 또 다른 여타의 모임에서 함께 읽는 필독서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내가 정말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런지, 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짧은 책이지만 잘 정리해 놓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정말 좋은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솔로몬이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들을 임명함으로 자신의 통치 행위를 시작하듯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이 모든 조직 개편과 임명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의 임명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고, 이것이 솔로몬의 조직 개편의 가장 첫 번째 개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무총리를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의 여러 장관의 부처의 장관들을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그런 재편의 대상이 되고 모든 정부 조직 개편의 가장 상단에 놓였던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개편과 정비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조직을 개편하고 또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러기에 솔로몬은 제사장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중심의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모든 명단의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기준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가장 상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신앙서적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들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그것에 궤를 맞추듯 맞추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오늘 이 아침 그리고 가을의 초입에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다시 한번 기준을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고 뭔가 빨리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가장 상단에 놓고 나머지를 잘 정리하고 또 잘 정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이야기가 또 계속 뒤이어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요.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는 다윗을 뛰어넘는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어떤 왕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왕, 그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는 바로 그런 왕이 솔로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혼자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조력자들이 솔로몬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은 결코 뛰어나고 위대한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위대한 조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늘 이런 이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모세 곁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뛰어난 조력자가 있었고 사도 바울 곁에는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곁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조력자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곁에는 그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었지요. 그들 모두는
1인자로 기억되는 이들의 그림자 뒤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2인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들이 2인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 모두는 1인자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1인자들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들이에요. 솔로몬 왕의 뒤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만약 지금 누군가의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2인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또한 그 인생도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어른일까요?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어른이란 세월을 살다 보니 나 혼자 잘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졌다고, 삶을 돌아보니 여러 사람들의 덕을 내가 입고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른인 것이죠. 혼자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또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곁에 있는 누군가와 잘 동역하고 잘 협력하여서 교회를 세우든 가정을 세우든 공동체를 세우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좋은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하고도 또 좋은 그런 따뜻한 그런 조력자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행간에 숨어있는 한 가지 숨어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분열의 요소들이 바로 열왕기상 4장 앞부분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첫 번째가 강제노역 책임자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국가적인 단위로 실행을 했지요. 성전을 짓고 또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그 일이 고되었는지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역을 조금 줄여줄 것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요청은 거절되었고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행간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요인은 8절부터 18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12행정구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 중부, 요단 동편, 이스라엘의 북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요단 동편의 남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유다 지파만 행정구역에서 빠져서 세금 부담에서 면제된 듯 보여요. 그래서 후에 성경을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에서는 19절에 이곳, 또 개역개정에서는 그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유다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다가 세금의 부담에서 누락된 것은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만약 이 견해를 따른다면 다른 지역의 모든 지파들은 세금을 내는데 유다만 마치 특혜처럼 세금을 내지 않게 되므로 나머지 지파들과 유다는 긴장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뉠 때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는 남유다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내 안에 숨어있는
이런 요소들을 잘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에요. 너무 과한 선택과 또 과한 결정은 아닌지, 또 이런 것들이 무리를 일으킬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성전과 궁궐을 대규모로 짓다 보니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듯, 내가 너무 과하고 너무 과잉되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에 순서나 또 수위나 아니면 방법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과한 것도 문제인 법입니다. 그래서 실은 믿음의 선인들은 날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의식 성찰이라는 것을 매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무엇을 너무 과하게 한 것은 아닌지, 오늘 혹시 내가 너무 겁이 나거나 두려워서 너무 주춤거렸던 것은 아닌지, 망설였던 것은 아닌지 의식성찰하면서 자신을 잘 돌아보았던 것이죠. 영성 일기를 쓰거나 또 매일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말씀을 적어놓는 묵상 노트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선택과 또 내가 한 결정들을 잘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걸어간다면 분명 솔로몬이 저지른 이런 사욕 속에 숨어 있는 파멸의 요소들을 줄여나갈 수 있고 또한 잘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신앙 인생이 되기 위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삶을 잘 정비하고, 두 번째로는 타인들과 다른 이들과 잘 동역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험의 요소들을 날마다 잘 성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오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지금보다 더 나은 성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을 돌아보며 삶을 정리하고 재편함으로 체계를 갖추어 신앙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방만하거나 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중심 삼아 기준을 갖고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1인자이든 2인자의 자리이든 그 어떤 자리이든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늘나라의 1인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을 돌아보고 성찰함으로 교묘히 내 안에 숨어있는 타락과 파멸의 요소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제하게 하심으로 더욱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에 겪게 될 우리의 모든 일들, 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도전들 가운데 주님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